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여 있었던 이 코로나가 이제 맞춰가는 그런 기미가 있지만 아직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또 질병이 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실 불완전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 겪은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를 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 표어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 표어를 일찌감치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고 또 경험을 해야 되겠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터득해가고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 누리는 것이 우리 올해 하나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오후 예배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모시는 바로 그런 가족 예배 시간으로 가정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가 없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꼭 제단을 한번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혼자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그 순서지가 필경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님을 모셔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등불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바로 연말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성탄절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마음의 쉼을 얻게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찾아오신 성육신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의 영을 이 세계에 보내서요, 우리의 마음에 보내서 성령으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불편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재림의 날에 다시 이 세계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살아가는 바로 이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노크하는 이 두드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보면 주님께서는 문을 자기가 그냥 열거나 부수거나 빗장을 끊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도록,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바로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을 주시는 것,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시며 또 지극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의 호응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실 때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내뻗은 그 손을 우리도 함께 뻗어서 맞잡을 때 이 주님의 구원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노크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많은 문제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이 많은 문제와 궁핍과 공고와 헐벗음과 눈멀어 있는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몫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호응하고 맞이하고 또는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우리 바라는 소원은, 주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을 내가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출발이 좋은 출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데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이 본문을 더 살펴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굉장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어 있는 영적인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세상이 풍요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 살만하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유토피아 낙원이라도 건설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가득할 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정신적인 공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더 깊은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겉모습만 보는 우리 인생에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7교회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교회를 다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 교회의 역사 지금 한 2000년 되는 것이 몇백 년씩 거기에 각각 해당이 되어서 시대적으로도 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 7교회는 다양한 교회, 다양한 성도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상태가 차이가 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는 평을 받은 이 사대 교회도 있어요.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자기들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상태, 그 고난 속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바로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적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또 그들에게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이런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큰 은혜가 붙들고 있는 상태도 있고 또 어떤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도 있다. 이것은 교회에 해당되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온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그 때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시집 장가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그냥 취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갈 때 홀연히 이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인류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그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마지막 날에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대홍수를 이 땅에 내리셔서요. 인류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심판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볼 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에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를 대비하게 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그 일을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150m 가까이 되는 이런 큰 배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무슨 강이 있냐 바다가 있냐? 여기에 왜 이렇게 큰 배를 짓냐? 그럼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 땅에 너무너무 죄악이 지금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방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그 시대의 구원의 길을 노아가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이 밝은 대낮에 말이지 여기에 무슨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콧방구를 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괜찮은 줄 알다가 심판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줬습니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비춰야지 비로소 인류의 심각한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지어졌으면 하는 일은 마귀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러한 인생,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피 흘려 제사 지내면서 죄 용서를 받게 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희생만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그를 의지하여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인류가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조금 개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만큼 문제는 깊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주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도 주시지만 또 하나 진리의 등불을 켜서 우리 속에 있는 혼돈과 어두움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이 세계에 빛을 비친 다음 거기에 질서를 잡아서 세계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혼돈과 어둠과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참다운 질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기쁜 이 간증을 들을 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해도 감동이 돼.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마음속이 굉장히 어떤 그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러한 말씀의 감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비침을 받게 해서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그 지적은 뭡니까?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너무 영적으로 공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진짜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뿌리 깊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너희 속에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심령에는 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는 나를 진실로 받아들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그 교회 속에는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 자신이 가득하고 너희의 욕심과 탐심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와 함께 먹으면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가 빠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영접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말이야. 너의 삶에 나를 받아들여라 말이야. 너의 마음을 더 열고 너의 삶을 더 열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라 말이야.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라고 요구하시고 촉구하시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는 더불어 살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읽고 문을 열면, 문을 열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간곡한 말씀이요, 명령이요, 부탁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이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식사의 교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식구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먹을 식자의 입구, 같이 먹는 입이다. 맞아.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 사람들 우리는 가족, 식구라고 하면 보통 가족이잖아요. 바로 가족이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보듬어가는, 협력하는, 동역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린 삶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가나의 동네에 혼인 잔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가까운 친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다 초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 잔치가 여러 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다 보면은 이 음식이 떨어지거나 음료가 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란하게 됐는데 그 사정을 깊이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집 하인들에게 또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종들은 그것을 이제 대기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과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정결 의례로 손을 씻는 물 담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셨는데 바로 그 순간 주인이 되셨습니다. 손님으로 와 계셨는데 그 순간 이분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영문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돌 항아리에 여기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워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갖다 이렇게 줬는데 영문은 몰라요. 가서 딱 보니까 어느 사이에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서 이 연회장이 맛을 보고 참 맛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요. 영문도 모르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잔치를 하면은 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진 것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좀 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질이 떨어진 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더 좋은 게 이렇게 끝까지 더 나오느냐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더라도 그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바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주인이 손님이셨던 예수님이라도 주인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시는 바로 그 순간 문제 해결자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늘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분이 손님으로 오셨다가도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실 수 있다면 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신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늘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주시는 길을 여시는 분이 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 주인을 의해서 그 집의 모습이 변하게 되죠. 좀 너저분한 집도 있고 깔끔한 집, 그 다 주인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도 풍성할 것이고 참되고 진실한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자아와 탐욕, 사악한 거짓과 이러한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말이죠. 바로 진리와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은 다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기 전까지 결핍은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는 바로 이러한 삶,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주님이 초대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함께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